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4대가 지나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 놓치고 성교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됐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딴 생각 못하도록 혹독하게 이 중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왕이 명령했어요. 이스라엘은 남자아이 나오면 전부 죽여라.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기에 딱 몰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만 붙들어라. 피 언약만 붙들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우리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을 놓쳐버리자 세상은 점점 위기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 교회, 청소년들 대책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엊그제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드디어 이 게임 중독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처럼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중고생들 15%가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그게 병인데 병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것을 질병 하나로 그냥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 환자예요. 그냥 노름이 아닙니다. 노름 중독 환자.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 중독 환자. 병자라면 병자.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치유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비밀 알아듣는 레위 가문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희생 제사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약속의 땅.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릴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피의 비밀, 복음 아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되게 돼 있잖아요. 중도동에다가 남아이 나면 무조건 다 살해해라. 이스라엘 민족 씨를 말려라. 전멸시켜라. 그런데 복음 깨달으니까 반대로 애굽이 무너지고 군대가 수장되고 악한 영세력이 꺾여버려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복음만 붙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져요. 신앙 고백 앞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보좌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다시는 노예로 끌려가지 않는, 다시는 재앙과 저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돌에 새겨서 언약궤에 담아서
성소에 비춰놓고 영원히 보도록, 영원한 축복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뭡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상 숭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붙들게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아셔야 돼요. 눈이 안 보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직으로 역사하셔요.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배경을 꺾어버립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앙과 저주를 막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를 꺾어버려요. 이게 언제요? 예배 시간에.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왜 이 땅이 먼저 오냐?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범죄는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원죄를 몰라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자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것은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죄를 몰라요. 그래서 역사상 7번 큰 재앙을 당했는데 그 재앙 당하면서도 왜 재앙을 당한지 몰라요. 원죄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오는데 이걸 지금 몰라요. 성경의 기록, 교회사 기록 보면 7번 재앙을 당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 아이들 전부 살해되고 남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심지어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갈라서 티아를 다 꺼내버리고 아이를 바위에 패대기지 죽여버리고 이런 재앙을 7번 당했어요. 그런데 왜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오셨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막상 왔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드리지만 복음을 못 누리면 지금도 똑같은 결과 오게 됩니다. 성경은 두꺼운 책 같지만 5구절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두 번째가 뭐지요? 창세기 6장 14절. 너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희생제사 십자가 피입니다. 네 번째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복음을 자꾸 변형시켜요. 그래서 성경을 천주교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안 하고 여자가 잉태하여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희생제사,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고 그냥 제사 그랬어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깨닫는지 성경을 자꾸 변형시켜요. 복음만 가려. 복음만 알면 승리하기 때문에 다 주면서도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 다섯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구절 중심으로 성경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모르기 때문에 원죄가 무엇인지, 왜 재앙이 계속 오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보세요. 어떤 후보는 교회에서 등록해 놓고 세례받고, 성당에 가서 또 등록하고 또 영세받고, 절간에 가서 등록하고 또 법명받고 계속 돌아다녀요.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단은 세상 임금이요 세상 왕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이요, 이걸 몰라요. 또 종교인들이 뭘 모릅니까? 그 종교 생활하는 것은 귀신을 섬긴다는 사실, 이걸 지금 몰라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계속 오지만 왜 오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점술, 무속, 우상은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곳곳에 뭐 타워러, 점집, 계속 카페, 이게 막 생기잖아요, 지금. 특히 지식인들, 민족 전통 문화를 해가지고 계속 그걸 앞장서서 장려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신문 보세요. 언제든지 오늘의 운세. 전보동서 신문에 내놔, 신문에. 문화로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범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국가 고위 공무원인데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그런데 직장에다가 나 위암 수술하기 위해서 휴가를 달라고 그러면 승진 심사에서 탈락을 해요. 경쟁자들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걸려서도 직장을 이야기 못하고 며칠 휴가 내가지고 비밀리에 딱 수술하고 또 직장에 출근해요.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자들이 지금 뭘 모르냐? 우상 시대가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알지 못해요. 로마가 우상 숭배하다가 제2도시 폼페이 화산재 완전히 덮여버렸잖아요. 일본이 우상을 강요하다가 원자 폭탄 세 방에 수십만이 학살당하고 벌써 70년 됐는데 지금도 계속 기어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교권화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놓치고 교권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했잖아요. 지금 천주교 보세요. 완전히 교권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위에 있어요. 성경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황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교황 말이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걸로 그냥 끝이요. 우리나라 보세요. 일제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서 신사참배를 딱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뭐라고 그랬죠? 총회에서 결정했으면 따라야지 왜 우상숭배를 거절하냐? 이단은 누명 세워가지고 잘랐어요. 최근에서 회개하고 복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우상화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땅은 풍랑이 다가올지 몰라요.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지금 가면 위험하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날씨가 풀리면 가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랬어요. 얼마 있다 풍랑 많아가지고 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딱 닥쳐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 복음 전할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마가 다락방 교회 하나가 나오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참 전도 깨달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니까 아시아가 살기 시작해요. 참 전도 깨달은 로마 교회 하나 나오니까 전 세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는 그런 성도 교회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참복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 우리 후대, 우리 교회 미래를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셔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느 교회로 보낼 것인가? 지금도 보고 계셔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정말 복음 전할 자,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어떤 영적 사실이 벌어졌는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뭘로 역사합니까? 성삼위로 선지자의 이 권세 가지고 모든 닫힌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제사장권 가지고 재앙과 저주를 다 몰아냅니다. 왕권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보호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 주의 사제를 파송하사 풍랑을 잠잠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이 눈이 안 보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복음 받기 전에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이걸로 지금 각인뿔이 체질렸어요, 어른들. 그리고 이걸 바꿔야 돼요. 어른들은 단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축복받은 인물들 보면은 그 모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이라도 계속 이유를 달아.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이유를 내.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결단해요. 어차피 죽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도전해보자. 그때 역사가 나요.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어요.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고 나중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정신이 버떡 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얼마나 자기 지식 경험 많습니까? 길 가다가 벼락 맞아 버렸어요. 시력이 장님되어 버렸어요. 이때 믿음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옆에 저처럼 불치병 걸리고 암 걸리지 말고 말씀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계속 복음 속에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세계복음화 미션 붙들고 정말 기도응답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체성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받고 세계를 살릴 것이다. 계속 복음과 미션 심어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4대가 지나지가 세월이 지나보니까 또 복음을 접버렸어. 그러니까 위기가 와요. 깨달은 모세를 불렀어. 이야기하잖아요. 희생제사 피언양만 붙들어라. 피언양. 애굽은 내가 무너뜨리겠다.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광야에 보세요. 메추라기 만나 준비했죠. 반석에서 생수 준비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든 필요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필요 예비된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딱 결단 내리세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딱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이것만 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걱정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십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표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고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 귀한 며칠 선전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왕권, 제사장권, 이 땅에 재앙막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지자권,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주고 살려버려야 돼요. 사람 이상합니까? 괜찮아요. 살리면 돼요. 남편 이상합니까? 살리면 돼요. 여러분 경기 어렵습니까? 응답받으면 돼요. 깨달은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죄에서 가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복음으로 죄에서 거려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나를 이곳으로 왜 보냈는지 복음으로 죄에서 가세요. 그 두 번째 답이 나와요.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 1장 8절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 붙들면 돼요. 내 경험 지식 다 버리세요. 내 수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세요. 이번에 렘넌트 되어 있는데 어른들은 나를 바꾸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나만 바꾸면 돼요. 나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미션 붙드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다, 경제 문제 있다, 응답받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중요한 찬스를 주신 거예요. 문제를 주셨다. 확실한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확실한 응답 주셨잖아요. 지금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오셔가지고 기도로 붙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포럼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 금요 기도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긴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했어요.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 1000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 성공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왜 질병이 오는지, 왜 실패가 오는지 이유를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나를 바꿔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희생자,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를 아는 자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든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인생 역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는 현장의 흑암권세, 재앙권세, 저주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재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로 나를 바꾸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내 생각을 바꾸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앙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을 바꾸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았던 이 복음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천대까지 이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가문의 가난, 질병, 저주가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후대에 전달되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4대가 지나자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저주 모든 무능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재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